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함께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예수님 언제 건너가셨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다가오자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보고 온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탓이다 라고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이런 놀라운 표적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기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이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야말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뒤엎고 실추된 민족의 자존심을 다시 세울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을 먹고 배부름으로 나를
찾는다라는 말은 백성들이 겉으로 보이는 피상적인 일들로 그 표적의 진짜 의미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들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덧붙여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이 평생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존을 위한 양식들 말고 영원한 생명을 공급할 양식을 추구하라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즉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백성들은 또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당신을 믿어야 하느냐라고 묻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선지자인 이 모세의 이야기를 끌고 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조상들이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당신을 믿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교정해 주십니다. 33절에 보시면 만나는 모세가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떡이 아니라 참떡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가 참떡이 아니라 육신만을 채우는 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은 육신과 영을 모두 채우는 떡이죠. 여전히 육신만을 위해 떡을 요구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참떡을 주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실 것이고 그 떡이 바로 예수님 본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람들은 다 자신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오는 사람은 절대로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예수님께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되짚어 보면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에 기가 막히셨을 겁니다. 하루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표적을 구합니다. 뭘 보고 당신을 믿어야 하냐라는 말을 들으셨을 테니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 자체가 표적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가 되셔서 이 자신을 통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려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영원한 생명의 떡이자 생명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하시면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에 주목하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제공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없는 2%가 있는데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또 쾌락으로 명예로 이 구멍을 메워보려고 애쓰지만 절대로 채워지지 않죠.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과 욕심만 더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참된 떡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날 세상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을 완벽하게 메꾸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램프의 진이가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우리 삶의 문제를 치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다시 물을 수 있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앞에 있던 병의 문제, 사업 도산의 문제, 회사 내의 관계 문제, 우울감의 문제, 짓던 죄의 문제가 말끔하게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내 삶을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직면한 세상 앞에, 삶의 문제 앞에 나아가 부딪힐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단하게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의 변화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쓰러질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는 아무리 그래도 눈앞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또 좌절하고 또 실망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기에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세상 속의 잡초로 온갖 풍랑과 비바람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떡,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생명수가 되시고 참된 떡이 되십니다. 답답하고 말기 못 알아듣는 그 백성들도 품고 사랑하고 인내하시듯 우리를 향해서도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걸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참 생명이 되시고 또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이 참떡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손을 잡고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진 세상과 문제들 가운데 맞서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 걷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계속되고 있는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공간들이 아름답고 또 완성도 있게 꾸며져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목장 가운데 소그룹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드러나도록 또 소그룹의 역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